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무더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끈적끈적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무더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로 인도하는 가을의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삶과 기억은 필름의 중간이 끊기듯 잠시 끊긴 것 같은데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야속하게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일주일이, 한 달이 더 빠르게 지나는 듯 합니다. 인생의 나이가 속도라고 하는데 점점 빨라지는 인생 속도 앞에 후회하기보다는 세월을 아끼며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의 2년 가까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왔기에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명 대면 예배와는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희들은 비대면, 대면을 떠나 예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이라 해서 라디오를 듣듯이 예배를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또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어느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다른 할 일을 하며 분주하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성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의 대리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세상과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 살며 지치고 메마르고 완악해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자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저희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공식적으로 2번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예수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예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종교 중심이 되어버린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된 곳은 이 2곳입니다. 복음서가 아닌 히브리서에 이 2곳 외에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복음서는 이 눈물과 관련되어 예수가 우셨다고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예수의 간절했던 모습을 상상해보면 솔직히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눈물 대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의 고난에 찬 죽음을 앞둔 예수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저희들처럼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원보단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는 지나가야 할 이 순간을 위해 분명히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를 직접 목격이라도 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깊은 고뇌와 부르짖음만 한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의 눈물까지 포함시키면 예수는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자라서 덜도 더도 아닌 3번만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또한 죽은 이웃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각각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가지의 상황과 3번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예수가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서술했을까요? 인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때론 그 이상 할 수 없는, 또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박탈감과 상실감이 눈물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모든 감정을 담은 눈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눈물밖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들 인생 속에 차고 넘칩니다.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면 굳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우셨던 장면을 보면 자신의 죽음, 무너질 성전,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예수가 우신 3가지 환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의 무너짐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예수는 저희들하고는 너무 다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신가요? 예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아니셨나요? 이러한 예수가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들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솔직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이적들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에게 눈물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한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저희들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신 게 아니라 그 상황들에 대해 마음을 비통해 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괴로워하셨고 비통해하셨고 연약한 저희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저희들과 똑같이 감히 넘을 수 없는 감정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처럼 눈물로 자신의 슬픔과 깊은 고뇌와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는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분명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는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이웃이었던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를 비통하게 할 정도로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눈물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슬플 때만, 괴로울 때만, 고통스러울 때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에 대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의 눈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를 보며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지만 둘 다 공통되게 눈물을 보이신 예수는 연약한 예수로 보였습니다. 비록 나사로를 사랑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눈먼 자를 보게 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인간 예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사람들은 예수의 눈물을 보며 인간 예수의 매력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사에서 만나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모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공감 대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좌절의 눈물이 아닌 행복의 눈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신분보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세상 속에 살며 당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가 이러한 공감 없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성전의 무너짐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 여기고 나사로의 죽음을 병사로 당연시했다면 예수의 눈물은 가시적인 거짓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눈물은 저희들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공감 안에서 저희들이 빠져나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눈물 후에는 예수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거듭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당연함을 알고 계셨음에도 인간에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수. 그 예수는 자신의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타락한 성전을 보시며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건물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거룩한 성도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활할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상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나사로였지만 예수의 말씀처럼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눈물을 흘렸던 본문 전후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의 눈물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의 눈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변환점이 됩니다. 예수의 눈물은 무너짐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의 눈물은 저희들의 부정적인 눈물을 닦아주고 긍정적인 눈물을 흐르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눈물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의 이해였고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연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자신의 죽음과 성전의 무너짐과 나사로의 죽음에서 보여준 예수의 눈물은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눈물이 쓰여진 본문들을 읽으며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간 예수의 무능력을 표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문 전후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의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의 눈물을 읽으며 모두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 흘린 슬픈 이야기의 눈물로만 이야기보다는 예수의 눈물은 연약한 저희들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눈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연약함을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에 마음을 아파하시며 우셨습니다. 저희들의 이해와 지식으론 눈물 뒤에 반전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예수의 눈물 뒤에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고 무너질 것을 생각하시며 우셨던 예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는 무덤 안에 잠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눈물로 호소하셨던 예수는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의 눈물의 결과는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눈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눈물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눈물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예수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눈물을 통해 예수가 저희들과 공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픈 일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런 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슬픈 사람들과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눈물은 자신이 이해한 이기적인 눈물이 아닌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시고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넓게 저희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슬픔은 저희들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고통은 저희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두려움은 저희들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너희들을 이해한다, 너희들을 공감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과 같은 모양으로 사시면서 저희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가 흘리신 눈물은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연약하고 영원히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눈물을 연약한 인간의 눈물로 이해했지만 예수의 눈물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저희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눈물로 인해 저희들은 세상을 살며 경험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연약함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저희 대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저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눈물 대신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는 동안 지금도 저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벅찬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예수의 흘리신 눈물 속에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눈물을 소개하며 더 이상 연약한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